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체계 아래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체계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잊기 쉽상이니 오늘 전파되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6장 설명을 드리면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했다면 로마서 6장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1절까지가 원리였습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야 하는 이 본문은 원리가 아니고 원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요 12절의 문장 형식은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명령법. 1절에서 11절까지는 문장의 화법이 직설법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씁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직접 설명한다, 직접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원리를 설명할 때 직설법을 쓰는데 12절에 사용되는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형식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명령법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명령을 준행했을 때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리가 아니고 신자가 이 명령에 합치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마음에 꼭 기억하고 준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다. 적용이 없으면 이건 빈 껍데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문장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 단어를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존재하는 위험을 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 무슨 의미다? 현재 존재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다. 지나간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현재형 명령법으로 준다라는 뜻은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삶을 적용해 나가지 않았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생각하면 뭔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왜 안 맞는 말 같으냐? 지난주에 살피셨던 말씀의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다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안 맞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슴을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것 같다. 한 말씀이 다른 말씀과 잘 이빨이 마저 돌아가지 않고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썼느냐. 5장 21절 가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여기 이 표현 나오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있고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부 죄가 왕노릇하는 이 상태, 이 말씀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상태였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상태였어요? 옛사람 아담의 속성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옛사람 아담의 속성에 따라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간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법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는 옛사람 아담의 속성이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 아담의 속성이 지금 신자들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남아있다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옛사람 아담의 속성이 어디에 남아있느냐.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어디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왕노릇,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나 통로가 무엇이라는 거죠?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바뀐 적은 없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몸 바뀌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아팠던 다리 가지고 계신 분 구원받아도 아픈 다리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전에 병 가진 몸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몸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너희 몸을 멸하여라는 표현도 우리 몸이 멸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몸이 사라졌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몸 속에 있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이다? 정과 욕심이. 그러니까 이 바로 사적인 정과 욕심이 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말씀하신 게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12절의 끝에 다시 확인하죠.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게 결국은 육체를 소멸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사욕, 사사로운 욕심, 거기에 끌리지 마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문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자, 1절에서 11절까지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문이 주어졌을 때는 말씀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준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놓치시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문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끝나요. 다시 질문. 그렇다면 바로 이 명령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 보고 하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혼동되실 분 아무도 없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이.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야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데 질문을 이렇게 좁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몸의 사욕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제가 자꾸 지금 말이 겉도는데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된 몸.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경을 써서. 이해하셨죠? 그러려면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다시 간다. 이거 다시 5장 21절 또 가보세요. 이거 가져온 거라 그랬어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져온 거였어요. 너희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12절의 명령문이. 그러면 요걸 가져온 건데 5장 21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만 얘기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하나 왕노릇하는 체계가 있다. 뭐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몸의 사욕을 제어하며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방법은 이 말씀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5장 21절.
이게 자꾸 읽어도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세력. 예?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도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죄는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발견해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가 뭐다 그랬어요?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이 잘못 열어 젖힌 문을 통해 들어온 죄라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악한 영향력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장 21절에 가만히 보시면 죄의 세력을 능가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의 힘이 엄청 세다. 그런데 그 죄의 힘을 능가하는 무슨 힘이 있다? 은혜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만 이 영향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같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결코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1장 1절에서 11절은 원리라 그랬어요. 원리.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설명할 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돼.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핵심 다시 갑니다. 6장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활의 연합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와 연합이 안 되면 부활과의 연합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적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연합은 물 건너 갔다라는 거예요. 순서 어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도 연합하는 상태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야. 이게 원리였고 6절 가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합의 의미가 뭐냐? 뭐라고 나와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번역된 이 멸하여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차에 이게 몸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원래 헬라어의 뜻이 뭐다 그랬어요? 지배력이 상실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라는 건 뭐냐면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끔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다. 세례를 통하여 연합됐다라는 뜻이 뭐냐? 우리의 몸이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런 뜻이다. 다시는 이라는 것도 더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좀 조심해서 읽으실 게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과 죄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는요, 죄를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에서 꼼짝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왜 적용을 얘기하고 명령을 줍니까? 죄에서 떠났는데 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물을 왜 줘요? 하나님이 이러셨다 저러셨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지배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력으로. 나의 삶과 생각을 다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받았다라는 의미가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끔 돼서 앞으로는 우리가 죄에게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옮겼다라는 겁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나는 안 옮겼는데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임금으로 모시는 상태에서는 옮겨졌다. 어디로 옮겼다? 은혜의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나를 영향을 주고 있다? 죄의 힘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정확한 상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옮겼다라는 것을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고 오해하면 그게 방심으로 가고 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죄라는 임금 밑에서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은혜라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옮긴 바 돼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요놈이 옛날 주인이었던 죄가 자꾸 와가지고 저녁에 밤에 문 열고 들어가지고 훔쳐가고 우리를 위협을 해요. 이건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다시 살피시겠지만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대항하라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죄를 네가 이겨라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없다고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죄의 종노릇한 것이 일로 옮겨갔지만 얘가 자꾸 종노릇하려고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종 삼으려고 올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네가 싸우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드려라 네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그죠? 그 얘기는 네가 싸워라. 여기 보세요. 은혜의 세력에 내가 부속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옛날 주인이었던 죄가 와가지고 속닥거리고 영향 미치려고 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라. 너는 은혜 밑에 네 몸을 드려라. 그러면 누가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누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은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한참 고민하다가 슬쩍 지나가는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자,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언덕바지. 거기에 수레 하나가 있다라고 치세요. 수레. 그러니까 얘네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거기를 딱 수레를 경사진 언덕바지에 세워놓으면 얘는 밑으로 굴러 내려가죠. 수레가 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힘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게 죄의 종된 거예요. 그게. 그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어있던 수레가 생명이 부여가 됩니다. 엔진이 거기에 장착이 돼요. 자동차로 바뀌어졌어요, 얘가. 그러면 여전히 이 자동차는 경사진 언덕길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이 자동차는 죄를 이기는 은혜의 힘이 장착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인인 내가 엔진을 켜고 기어를 전진 방향으로 놓고 올라가자 하고 힘을 거기에다가 쏟으면 자동차가 다시 미끄러집니까?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갑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엔진 켜고 전진 기어 넣고 엑셀레이터 밟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그런 작업을 나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내가 은혜에게 너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3절에. 13절 가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다시 한 것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너희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병기라고 표현된 게 원래 히브리적 아니 헬라어적 표현은요. 원래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입니다. 도구. 예? 여러분 칼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칼이라는 도구는 칼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칼을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칼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그 칼을 주부가 손에 쥐고 음식을 썰어요. 그러면 요리하는 좋은 일에 쓰이는 거죠. 이 칼을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은 그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해하는 나쁜 일에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죄에게 쥐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쥐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 도구를 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구라는 표현을 여기선 뭐로 바꿨습니까? 번역을. 병기. 병기가 전쟁하는 도구죠?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와 싸움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되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열려있다. 근데 우리는 이 도구를 누구에게 쥐어줘라. 하나님께 쥐어줘라. 그죠?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13절은 원문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끝으로 갑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도구로 본다면 이 도구를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죄에게 드리라라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라고 할 때 그 드리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요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저 끝에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다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둘 다 현재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둘 다 현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확하게 표현된 건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할 때 그건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은 과거형을 쓰더라. 자, 헬라어라는 이 언어는 시제가 정확한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고 썼을까? 실수했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써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요? 안 믿으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동영상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은혜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할 때는 현재형을 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을 쓸 때는 왜 과거형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는 거는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현재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돼 있고 현재의 위험과 관련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위험은 현존하는 위험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제를 쓰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할 땐 이걸 왜 과거 시제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잘 기도하시고 이런 건 읽으셔야 돼요.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 지금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는 매번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결정을 해내라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결정이 있다. 거기를 돌아가라 라는 뜻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13절에 오직부터 후반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안 돼 있고 중간에 다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지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 때 우리가 세례로 연합하면서 그게 내게 된 겁니까? 대답하셔야죠. 그게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더란 얘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그렇게 헌신하라 하나님께 너희 몸을 도구로 내어드려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절을 돌아가 보라라는 뜻입니다. 6장 4절을 가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나니? 예, 여러분 여기 장사되었나니라는 거는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세례로 하나로 연합됐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을 쓴다. 장사될 것이다가 아니라 장사되었나니. 그죠? 그럼 이 장사되었다라는 게 뭐냐? 이는 이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건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을 중간에 넣은 거니까 그 드러내셔도 돼요.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는 하고 곧바로 갑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여 이미 묻혔다 라는 이 사실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게 확실한 자는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히 자기 경험으로 통과된 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너희 안에서
실현되어 나타나리라라는 뜻입니다. 4절에.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넘겨드리는 현재적 결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은 그때그때 새로 일어나는 결정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했던 결정이다. 언제 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내렸던 결정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결정을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는 지금 내가 다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내렸던 결정이 있다.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내렸던 결정이 있다. 그 결정을 다시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때 네가 했던 결정 잘 보면 지금도 똑같다. 여러분, 그걸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심의 입문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회심에 입문한 자.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경험이에요.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본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뜻이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걸어가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걸음걸이가 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 회심에 입문한 자는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뭐가 바뀌었다?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었다. 그게 옛날에 이미 했던 거다. 회심이 진짜인 사람이 있다. 회개가 진짜 일어난 사람이 있다. 말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성문 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진짜 옛날에 일어난 자가 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죽었다. 반드시 라고 마음 쫙 깊은 속에서 아멘,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걸음걸이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과거형을 쓰는 게. 그걸 가져오면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바뀐 삶이 있지 않냐? 결정이 있고. 그러면 지금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얘야, 잘 들어라. 얘야, 죄와의 싸움에서 너의 도구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뜻이 뭐냐면 그때그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이미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 회심의 문을 열어 젖힐 때 내가 결정 내렸던 게 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경험이 있지 않냐. 그거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다시 이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리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귀가 따갑게. 왜 그러냐? 가짜 회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던졌다고 하니까 내 것도 사라졌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끝난 사람. 그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예?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바뀐 자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드린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도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실제로 회심의 문을 열어 제끼고 생명의 영역으로 발을 디딘 자다라는 뜻이. 그걸 가져오라. 잊지 마라. 그러면
이게 계속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노마서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밑에도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자세하게 기도하고 읽으면 그게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이겁니다.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네가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죄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냐.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세력은 이거를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다. 네가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너를 옛날에 지배하던 임금인 죄라는 놈이 와가지고 찝적댈 때 네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쥔 병장기처럼 들여. 그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실 거야. 이거 잊지 마라. 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은혜 밑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힘을 우리가 빌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도 이거 하나 얻어가셔도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특히. 은혜를 뭘로 생각하느냐.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네. 은혜로다. 내 사업을 꽉 막혀있던 이 사업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네. 이걸 은혜로 생각해요. 그렇죠? 최소한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믿으면 그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라고 반쯤은 거기다 우리도 이 촉수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그 은혜를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 오늘 완전히 그거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밑에 종로로 타는 자가 됐다라는 뜻이 뭐냐? 14절 가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건 명령문이 아니에요. 참 이걸 제가 자꾸 문형을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오늘 삶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다 명령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14절은 명령문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을 명시하는 겁니다. 사실. 뭐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못하게 하라? 주관치 못하리니. 예, 이건 원칙이에요. 나를 왜 지배할 수 없다? 주관하다라는 게 지배하다예요. 지배할 수 없으리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해져요. 아직 눈치 못 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불의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과 죄와의 대비관계, 은혜와 죄와의 대비관계를 쭉 얘기하는데 14절은 이 포인트, 핀트라고 한다. 핀트가 바뀌었어요. 죄와 은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선언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그래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요. 바뀌었네. 하나 바뀌었다.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를 가지고 와요? 율법 가지고 와요. 율법. 예, 여기 우리 성경에 법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율법이에요. 참 신기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영향력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법 아래 할 때 법이라는 말 대신에 죄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바꿔치기 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달라졌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뭐냐? 과거의 상태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언제 상태다? 과거의 상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현재 상태예요. 자, 여기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죄지면 안 된다를 요구하죠.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거를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젖어야 돼. 그게 어디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옛날에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지면 죽는다라는 그 율법의 선언과 벌에 대한 것을 스스로 다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사항인 범죄치 마라라는 그 요건을 성취하려면 누가 대항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스스로 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 뭐다? 율법이 얘기하는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그 선언이 내 스스로 그걸 다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 구약 성경의 납비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는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지키면 나는 정죄를 안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수련회 때는 여러 차례 얘기 다 하실 건데, 자, 내 속에 있는 죄성이나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구약의 율법을 분해해 놓은 납비들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럼 내 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착각한 거죠. 바뀌긴 뭘 바뀌어요? 예? 속은 시커먼데 겉에만 계속 샤워해야 된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절대 나를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고 나 다 지켰어 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어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는 힘은 이제는 끝난 거랑 다름이 없다. 그러면 은혜라는 존재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즘에 기독교적 사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 풍요와 나의 건강과 자녀의 번영과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응? 언뜻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네, 여러분 여기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지금 갈랐죠? 6장 14절이 그죠?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태를 구분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를 갈랐어요. 여기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보십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5장 18절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뭐를 가른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을 가른 거예요. 맞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둘을 갈라낸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갈랐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했잖아. 설마 이것도 지금 못 쫓아오시는 분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두 문장을 성경을 펴서 옆에 놓고 같이 그냥 대비해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랑 같아요?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같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성경은 이쪽 성경 말씀을 이쪽 성경에서 이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딱 풀어내는 겁니다. 아,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고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도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예요. 그분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부자 되고 가난하고 병에 시달리고 건강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게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 밑에 있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보시고 있는데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여러분 여기선 뭐를 완전하게 갈라내요?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냐 듣고 믿은 결과냐라는 것을 완전히 갈랐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결과로 성령이 오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이런 걸 다 지킨 결과 성령께서 너는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거하마 하고 성령이 오신 거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서 행동 거지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속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는 거는요, 어떻게 닦아내더라도 내 속에는 더러움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성령께서 나의 속됨을 싹 제거하시고 스스로 오셔서 이 속에 거하는 거지. 내 행동 중에 뭐가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고치면 성령이 오시겠지. 웬걸? 여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은 거냐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듣고 믿었다라는 게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완전히 죽고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내십시오. 저는 죽을 자입니다. 이게 듣고 믿은 거야. 믿었다라는 게 맡기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결정권을 완전히 넘긴 적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딱 죽이시고 더러움을 싹 제거하신 다음에 너랑 같이 살겠다 하고 내 마음, 내 영혼에 와서 내 영을 살리신 다음에 여기 같이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 말을 단어나 문장으로 자꾸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해드리잖아. 여러분은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율법 밑에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의로워지겠다라는 그 상태가 있고 거긴 성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디가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있는데 이 은혜 아래 두르는 것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그 영향력이 내 속에 같이 거하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는 이 말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너 혼자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이야. 그게 율법 아래 있었잖아. 네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가능하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잖아. 그거 안 되고 지금은 있잖아. 이 죄의 힘을 능가하는 은혜의 힘이 네 속에 같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게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도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내 속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언제 내렸던 결정을 가져오라는 뜻이다. 회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회심의 입문 단계에서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내십시오 해서 본 어게인 하는 경험이 있었잖냐. 그래서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럼 그 생명이 발동하게 해야 되지. 죄와의 싸움은 이제 내가 하겠소. 성령님은 잠깐 계시오 하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되겠니? 라는 이야기다. 확실해집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착각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6장의 15절은 은혜에 대한 착각의 가장 안 좋은 사례입니다. 15절 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뭐로 오해한 사람들이 하는 방종적 결정입니까? 은혜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죄를 용서한 게 하나님이 은혜 아니야.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질 죄, 지나간 죄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용서 안에 다 포함된 거니까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뭐로 이해를 한 거죠 지금? 죄의 용서. 다시요. 15절이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은혜를 단순히 뭐로 이해하지 마라. 죄의 용서. 이걸로 이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다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방족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로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앞에서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절대법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씀이다. 무슨 법칙? 절대법칙.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의 영역 안에서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절대법칙.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 그런 거는 우주적 법칙에도 없어. 속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아래 있다라는 뜻이 뭐냐? 그게 16절부터 나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여러분 잠깐만요.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법칙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밑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런 법은 없어,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뒤에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16, 17절이 우리가 막 읽어갈 때는 그 설명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설명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제 내가 알려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지배력 밑에서 종이 됐다면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있어요. 예? 요 지배력과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냐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원리가 있는데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죄의 종이 되거나 뭐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죄와 의는 서로 화합할 수 있어요? 상극이에요. 이거는 안 설명드려도 압니다. 그죠? 죄와 의는 서로 상종할 수 없어요.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는 두 개가 어렴풋이 섞일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 뭐가 없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희 삶에 대한 적용이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종, 은혜의 영향력 밑으로 옮겨간 자인데 죄가 자꾸 집적돼요. 옛날 주인이었던 죄가 와서 집적돼. 뭘 가지고 집적되느냐? 나의 사적인 정과 욕심을 자꾸 발동시켜요. 그러면 발을 반쯤 거기다 걸쳐요. 여기다 걸쳐. 그리고 여기 은혜에 걸쳐. 양다리 걸쳤다고 하죠?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죠?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의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8절의 선언을 잘 보십시오.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됩니까? 죄의 종에서 나오면 의의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둘은 서로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16절을 다시 올라가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이 길었지만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원리가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조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한가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긴 알겠죠? 예, 죄의 종 노릇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이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 문장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종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안 해요. 뜻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되면 의가 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죄에게 종살이 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의에게 순종하느냐가 아니에요. 표현이. 죄에게 종살이 할래? 순종에게 종살이 할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의 뜻이 순종이라는 거를 똑같아요. 하나의 사람의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게 사람의 행동인 거지. 순종이라는 거를 어떤 인격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를 내가 그 밑에 이 부속되어야 하는 어떤 인격체, 하나의 대상물로 의인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표현하더라.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라고 할 때 그 의인화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순종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순종의 종이라니. 그 순종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나? 의인화된 그 순종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요걸 딱 질문을 딱 던진 게 16절입니다. 17절에서는 그걸 설명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 이건 16절에 죄의 종으로 되거나 순종의 종으로 되거나 둘 중 하나다 할 때 앞을 따온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 다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돼 있죠. 어디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는 17절의 하반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기에다가 내가 순종한 겁니다. 문장 구조가. 그러면 우리에게 전파된, 이건 수동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상태예요.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할 때 이 교훈의 본이 어떤 가르침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16절하고 맞비교해서 놓으면 순종의 종으로라는 이 표현을 17절에서 다시 설명하니까 이게 의인화된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여기 순종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의 본. 이거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본을 내가 순종해서 쫓아갔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 뜻이냐? 의인화된 순종이라는 이 표현 밑에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한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여기 잠깐 보십시오. 5장 17절, 19절 보세요. 5장 19절 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 태초의 인간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의인이 되는 원리가 딱 한 사람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거에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순종의 본, 교훈의 본이라고 할 때 모범이 됐다라고 하는 의가 되는 자 16절의 저 끝을 다시 보세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에 내가 종속될 때에 의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 순종이 17절의 교훈의 본이라는 이 표현으로 된 거고 그게 5장 19절에 딱 한 사람이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마이 웨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더라도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두는 거지 돌아온 자가 없어요. 그 딱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어디 나와요? 찾으셔야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건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시들 그분인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지위를 잠시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반대로 자기를 비워냈다. 영광을 담을 그릇인데 영광을 잠시 유보하고 다 쏟아내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왔다? 종의 형체.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는 복종하였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늘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한쪽에서는 순종, 한쪽에서는 복종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바꾼 거지 순종이 곧 복종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의 길에서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다라는 거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의 속된 길에서 되돌려서 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된다? 목숨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게 순종의 본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순종은 설교단상에서 쓰기가 좀 그렇지. 개뿔 무슨 순종이야. 뭘 순종한다고. 누가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배우느냐라는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 순종의 종이 되란 얘기예요. 이 표현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순종의 예다. 그럼 너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에 네가 연결되라 종으로. 그러면 너도 순종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의인화된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죄로 이 오염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과 같이 죽고 본 어게인 하는 새 생명을 받아내는 것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후의 죄와의 싸움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힘에 의지해서 대신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속에 이 구성 멤버로 이 속에 싹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돼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외 없어요.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발 이렇게 세상으로 빼내지 말라고. 에? 자기 욕심에.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이거 예외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 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면서 고난을 참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너희가 택함을 받은 거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여기 본 나오죠.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는 거는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어떻게 살아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의 길은 다시요.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게 회심 입문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결정이 있지 않냐? 과거의 결정이. 그럼 그 뒤에 살아가는 삶도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렸던 과거의 결정, 그걸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거 설명드렸죠? 예?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할 땐 현재형이지만 하나님께 의로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 할 땐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와라? 옛날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너의 결정 때 그 마음가짐과 결정이 있지 않냐. 그게 그대로 승계된 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다시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하게 합치가 되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죠. 성경 다른 쪽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 그 마음, 여기도 그 마음인데 사람들은 우리 말로 단어로 번역이 돼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것은 거부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이걸 아직도 신학자들이 정확한 뜻을 표현하는 단어를 한국어에서 못 찾았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르디아가 뭐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감동하고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될 거요 라고 다 넘겨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순종하여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회심의 문을 여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자아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결정이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느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죄의 지배가
일상적인 세상에서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배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가 구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기적인 인간이 딱 따온 거예요. 열매만 딱 따먹은 거야. 구원은 어느 게 구원이에요? 종전에 내가 살아가던 인생의 향로와 목적지가 죄에 오염된 기름을 확인하고 이걸 버리고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이제 지겹다. 버리고 죽고 나서 어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은 누구 뜻에 따르는 거죠? 예수께, 하나님께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봅니다. 최종 결론이 바뀐 거예요. 지배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선언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해 혹은 저렇게 표현해 사도 바울께서 단어를 여러 가지를 쓰고 시제도 다루고 막 표현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하나 집중하십시오. 죄라는 영적 전쟁의 죄라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말을 강조하느라 똑같은 말씀들이 4번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쫓아갈 거예요. 13절 다시 가보세요. 13절 저 끝에 가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누구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를. 근데 14절로 가보세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음이라? 그럼 이거는 내가 은혜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표현된 이 말씀이 14절에 가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게 그 뜻이니까 16절 가보시면 저 끝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13절은 하나님께 드려라. 14절은 은혜의 지배력 밑으로 들어갔다. 16절은 순종이라는 존재의 종이 됐다. 또 18절에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요? 의에게 종이 되었대요. 그럼 여기는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라는 인격체가 있어요. 어느 대상에. 그에 종속된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3절의 하나님과 14절의 은혜와 16절의 순종과 18절의 의라는 것이 다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영향력으로 너희가 죄의 찝적거림을 물리쳐라 라는 그 전쟁의 주체는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회심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있어요. 나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자아로부터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걸음걸이를 따라가겠나이다 했던 그 결정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순종해 보니 의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연인 상태에서는 어떤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연인 상태에서는 내 뜻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건 다 알아요. 죄의 종의 지배를, 종이 됐다? 죄의 지배를 받다 그러면 사람은 몰라. 내가 언제 죄졌다고 나 좋은 일로 많이 한다니까? 이런다고요.
여러분, 죄를 오해한 겁니다. 죄는 뭐가 죄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죄예요. 이기성.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걸 방종적 욕구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완동물들 이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넌 나에서 떨어지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목줄해서 같이 산책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는데 목줄을 딱 풀어주는 순간 뭐예요? 풀어졌죠? 그럼 얘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딴 사람 물어요. 이게 방종적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의의 종인 거고 말씀의 종된 거고, 근데 그걸 딱 풀어내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방종적 욕구, 이기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상태다? 거기에 이끌려 살았던 옛날이 어떤 상태다? 은혜를 모르던 상태다. 은혜를 모르던 상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방종적 욕구나 이기적인 습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명령문 줄 필요 없어. 왜 아직 안 사라져? 몸은 안 바뀌었거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몸의 사욕을 쫓지 마라. 몸이 아직 죄성에 물든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욕구가 아직 존재한다. 그러나 잊지 마라. 이제부터는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 너에게 부여한 자동차의 엔진 능력을 기억하고 시동 버튼을 켜고 전진 기어를 집어넣고 엑셀을 밟아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던 자동차가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6장 4절 한 번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묻혔나니. 이게 장사되었나니를 바꾸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날 몸이, 우리의 사사로운 정과 욕심이 땅에 장사되었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 생명이 허락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려면 옛날 자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사사로운 정과 욕심은 아직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 있어요. 본성이. 눈을 질끈 감으시고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길.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데,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모든 죄를 고하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됐어요. 항상 내 안에는 죄의 욕구, 사사로운 욕심과 정이 나를 끌고 가려는 힘이 있다. 언덕길에 세워둔 수레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듯이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당신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잊지 않고 쫓아가는 성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죄로 오염되고
죽은 생명임을 깨달은 그 순간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단호히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결정, 그 순전한 결정이 그 이후의 삶에서도 저희의 사역과 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힘이 됨을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원하오니 날마다 자기의 욕심과 생각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그 방향대로 저희 걸음을 옮겨놓는 성도로서의 삶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당신의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 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